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권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행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과연 행복한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빈곤의 차이로 보면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부유함이 결코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들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취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야 복받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잘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한센병자, 나병 환자라고 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 천형이었어요. 천형,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도 분리되고 종교적으로서도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 요즘에 한센시병이라 그렇게 말하지.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고치기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합니다. 즉시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제사장에게 그 치유된 것을 보여야만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이 나음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들이 그 나병에서, 정말 천연과 같은 그런 병에서 나음받았다,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병 나은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다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친 거, 그것도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굉장히 귀한 복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는데, 다시금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사람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기뻐서 가족에게 돌아가서 병 나은 것을 그렇게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병 낫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할지는 몰랐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은 뭔가 하면 그 사람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인정을 받고 감사를 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그대로 가족에게, 자기에게, 여러 가지 친한 사람에게 얼만큼 그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먼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편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진정한 복과 기쁨과 인생의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예. 예수님께 나와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복이다 그 말씀.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육체적인 치유로 만족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질병만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도 치유를 받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10사람 다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영혼 구원은 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법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불행을 감지하는 부분이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원래보다 더 확대를 시킵니다. 반면에 행복을 감지하는 기관은 둔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50만큼의 불행이 있고 50만큼의 행복이 있다면 이 사람의 평균 행복 지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냥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행복 지수는 마이너스 50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심각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좋은 것과 잘된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감지하는 기관이 잘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을 감지하는 기관만 민감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컵을 보면서 반 컵이나 남았다, 좋다, 그렇게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이 반 컵밖에 없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한 컵이 있어야 되는데 반 컵밖에 없나? 반 컵이나 있다 그런 사람하고 반 컵밖에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장미가 있는데 장미꽃을 보면서 향기롭다, 아름답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장미를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장미 그 줄기에 있는 가시를 보면서 저 가시 때문에 나는 싫어 그러면서 장미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과 불행 중에서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감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다 우리 가운데에 도전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는 감사의 능력, 감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를 만난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될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무엇이 작동되어야 된다고요? 감사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감사의 시스템이 언제나 작동이 잘 안 돼요. 세상에서 그저 끌려가는 대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늘 지배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9명의 한센병자 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었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그거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제야 됐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은 나았지만은 그 나은 것에 대한 행복감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여긴 겁니다. 그래서 병 나은 것에 대한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마는 거지. 하지만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자신의 병 나은 몸을 보면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그 사람은 그 병이 나은 그 복을 100% 누린 겁니다. 진정한 복을 누린 것이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작동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복을 온전하게 누린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욕심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 기쁨, 즐거움 그것이 온전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의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불행할 사람은 감사할 조건에서도 불평함으로 감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감사가 나오지만 그런 시각이 없으면은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감지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었을 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 악한 성품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불행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한 범사에 감사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것은 별로 없고 다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만 보일 때에
범사의 모든 것이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감사가 살아있는가?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의 형편이 있어서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인생에 여전히 불행과 낙심과 인생의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분의 아들 두 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군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9가지가 있지만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보배들을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 실패했어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그 장례식장에서, 또 그분도 손양원 목사님도 나중에 순교를 당하셨지요. 겉으로 볼 때에는 불행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들 둘이 죽은 사실에서 이렇게 9가지 감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이고 지혜이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감사해야 진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에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이 변치 않음을 믿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10사람 모두가 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침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똑같이 능력을 경험하고 간청함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9사람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10명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그들 중에는 제사장에게 보러 보여서 완치 판정을 받고 가족들하고 만난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로 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가야지. 그러나 감사할 일을 미루면 대부분은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병 들었을 때는 이 병만 고쳐주시면은 제가 제일 잘 믿을게요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다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신앙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고 늦기 전에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욕심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을 주님 맡아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시간이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자신의 공로만 부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저 우연하게 혹은 저절로 치유받은 것이겠지 생각을 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도 멀어지게 되고 무감각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은혜를 잊고 사는 인생 가운데는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감사할 때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표현을 잘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땅에 처음 들어온 그 해에 힘든 상황에서도 드렸던 추수 감사 예배가 지금까지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언어 생활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심리로 찾아왔을 때에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들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첫 수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유와 영적인 믿음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감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국의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최대의 명절이 감사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기를 구하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실천적인 감사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그런 시기와 미움이었다면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말로만이 아닌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준 것,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키워준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만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가진 삶이 그런 삶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삶을 좋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것을 택하며 살겠습니다. 예,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는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가장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모든 생활에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믿음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감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됨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